우리는 지난주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영적 체험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영적 체험은 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에게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양해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영적 체험을 언제 하였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14년 전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4년 전에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회심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에 대한 체험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영적 체험, 이 하늘의 세계를 본 때가 언제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 때 보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직접 관여한 때입니다. 사도행 8장에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으로서 그의 옷을 맡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굉장한 유대의 바리새인들이기나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크게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더 명성을 얻게 되면 두말할 나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과 잡아오는 일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듣고 공문서를 받아서 이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이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얘기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로부터 이제 그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갈 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올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여러 행동대원들과 함께 이 다메섹에 달아갔는데 정오쯤 되어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둘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꾸짖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리로 들어가서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이때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말씀해서 바울에게 안수해주고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이 3일 기도하는 중에 이 천국을 보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15일간 만났다가 자기 고향인 길르기아 다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에는 교회가 생겨지니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둘이서 함께 사역함으로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박해와 그리고 성도들이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함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살리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에게 자기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황홀 중에 천국에 올라갔던 그 기록이 아닌가. 사도행전 22장 17절에 한 말을 보고 그때 바울이 이 천국을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선동하고 그리고 관리들을 매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발을 쓰지 못하고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에게 오늘 이들이 고쳐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도성이 루스드라가 완전히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소를 끌고 오고 환을 가지고 와서 이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에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죠?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그 성 밖에서 다시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날 더베로 함께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이때, 그때 이 천국을 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번째로는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약 7년간 있을 때 혹시 이 하늘의 체험에 대한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바울의 그 흔적에 대한 역사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는 어디죠? 고린도 후서란 말입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를 쓴 때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시간이 되느냐? 그것이 AD 56년에서 57년경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첫 번째 예수를 만났던 그 시기가 언제지요? AD 한 35년경 됩니다. 그리고 그 35년경에서 이제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 다소에 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4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생활 전부 다 포함해서 한 10여 년 정도
자기 고향, 그 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간 시기. 이때는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이니까 이 당시가 AD 한 44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네 번째 루스드라 사건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대충 44년에서 48년으로 보게 되지요. 그럼 이 세 가지 연대 시각으로 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요, 이 사건 중에서 세 가지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끝날 무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을 때, 이때의 기록이 서로 중복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낼 때가 14년 전에 자기가 하늘나라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이 사도행전 22장 그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황홀령에 있는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더 맞겠는가? 둘 중에 하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근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루스드라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거든. 죽었다가 온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 뭐 44년서부터 48년의 전도 여행이 있다. 뭐 43년이 올라갔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몰라요.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인간의 죽음 속에서 그 후의 세계를 가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죠? 이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았으면 다음에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 쓴 마가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뭡니까? 크리아트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쯤 도망와요. 너무 복음 전도하는 게 힘들어서. 근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그 괴계 속에 돌에 맞았단 말이죠. 죽음까지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죽었던 자리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 얘기는 뭐죠? 이게 확실한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할 때 당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의 몸 상태, 2절과 3절이잖아요. 몸과 함께 갔었는지 영만 갔었는지 자기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몸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이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낙원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그곳은 낙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죽음에 가서 있는 그곳보다는 이 낙원이 천국을 보고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3층천. 다른 성경에서 내가 3층천을 보고 왔다고 얘기했거든. 3층천. 3층천은 그다음 하나님에 계시는 그 보좌란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영적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영적 체험으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영적 체험으로 얻은 것이 육체의 가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어땠습니까? 감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들어가서 그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을 당했단 말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다인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계시 속에서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하면요, 그 체험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덕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녀 이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실 바울이요,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은 장애가 된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발을 쓰지 못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고요. 그가 드란노 소원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심지어 자기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 놓던지 앞치마를 갖다 놓던지 이라는 이 작업복이에요. 앞치마에서 밥 하는 작업복이 아니라 일할 때 사람들 앞에 물건 할 때 이게 옷이 상하지 않게 하는 이 앞치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놔도 병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질의 안질.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보지 못했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비늘 같은 게 있는 것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직접 못 썼어요. 누가 썼어요?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어요.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줘. 정말로 필요한 성경, 이걸 금방 써서 부탁할 수 있는 편지는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써서 내가 친필로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친필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눈이 이 진물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일평생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그렇죠? 눈에 안질 때문에. 눈에. 그 영적인 체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의 복음에 어떻게 써요? 아니, 네 눈이나 좀 고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자기가 이 안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이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 눈 조금만 잘 보이고 눈에 진물만 나고 내가 편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안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때 바울의 태도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꼭 필요해. 정말 이거 있으면 정말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라? 가난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질병도 떠나가려고 그러고, 돈도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 막 그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에 주시옵소서만 빼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전부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도가 날 지경이야. 부도 나도 괜찮아. 부도 나는 대로 살아. 나 내일 당장 죽게 됐어.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에이, 딴 데나 가보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못 고치니까 딴 데 가보라 그러고. 그죠?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게 좋다라고 그러고, 부도나라. 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는? 하나님도 별 볼일 없네. 하나님을 욕하고 다 떠날 거예요. 우리 욥에 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섬겼어? 야, 네가 정직했어?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네 못 고쳤잖아. 자식 다 죽었잖아. 야, 그 꼴이 무슨 꼴이냐? 뻑뻑 그러면 그래 네가 하나님 믿어?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울이 왜 안 고쳐주고 오히려 더 고난이 온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일수록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누가 나타나셔요? 주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바꿔줘야지. 그죠? 약해지지 말아야지요.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영적 체험인 하늘을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가난이 무슨 장애가 되냐는 거예요. 박해가 왜 두렵냐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니 내가 가야 할 미래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단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늘 세계를 경험하면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능력이 힘 있고 바울 같은 능력의 사도가 이 세대에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가 예수님보다 더 따라다닐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야? 하나님 그랬잖아. 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현상이 좋다는 거야. 내가 고쳐주지 않는 게 네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났다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자, 이런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11절에서 21절까지 얘기했잖아요. 13절과 15절에 보니까 골고루 주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부유하게 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면 그래도 같이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가난한 교회 성도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그렇잖아요.
저 가난한 쟤네들이 너네들이 영을 살리려고 나를 서포트한다면 이제 너네들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밥 한 끼도 그들이 안 주니까 자기가 노동해가면서 일해가면서 성도들을 섬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영적인 일은 어떻게 했어요?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속이지 않았다. 어떤 이득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득을 보려고 목회하지 않아요. 바울은 손해. 엄청난 손해지.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성도의 영적 성장에 근심하였다. 성도의 영적 성장이 무엇이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성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이 목사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는데 어찌 천국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떠나서, 그잖아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요, 다른 데서 얘기하면 다른 중들도 할 수 있고요. 허락남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왜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이 전해주니까, 교회 나오니까, 신앙이 내가 기독교회는 명목 때문에, 나 교회 다니다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하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주니까 그 얘기 듣는다. 그냥 내가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내가 잘못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가 제가 책임지나요? 목사 책임 안 져요. 그죠? 바울은 오늘 여기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익을 얻지 않는다. 오늘 사람들이요,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16절과 18절에 얘기했어요. 걔는 너희들에게 물질을 달라 그러지 않지만 너희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야. 먹을 것도 안 주고 다른 데서 얻어온 그 찌꺼리, 그것도 모자라서 지가 일하면서 일하는데, 다른 속내가 있어 속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 무섭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주고 많은 얘기해줘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무익한 것 같아요. 무익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하나님께 원망한 일을 많이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늘의 세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도요, 수시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시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요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에 그런 은사가 나타날 것 같다. 그죠? 첫 번도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내게 나타난 표적도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거듭남이 뭔지를 알고 하늘의 세계가 뭔지 알았는데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내게 은사를 줄 때 하나님 나타났고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불평하니까 그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저로 할 말 없게 기분 만들게 만들고 순간순간 일할 때마다 그분이 나타나서 말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야지 어떤 일이 생겨져요? 우리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만 훌륭해야 되느냐? 훌륭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 안 돼. 그죠? 들어가는 순간반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에게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그럼 다 바꿔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져. 악은 더 창궐해. 그 얘기의 지혜를 들어가지고 그 지혜 속에서 악을 더 창조해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이익과 욕망. 우리 모든 개인들은요, 바울은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표적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의 이익, 나의 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듣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신령하다는 거 쫓아가서 그 음성, 그 얘기 듣겠다고 해서 난리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앞일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야 전부 다. 사기꾼들. 바울은 했으면 벌써 그 자리 깔고 앉았겠죠. 고린도는 다 앉아서. 전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네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기꾼들이 많아. 누가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사기칠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오는 환난과 고난을 감내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 더 기뻐한다잖아. 왜? 하늘의 세계,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만 체험하면 안 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셔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 하나님 만져봐야 되잖아. 하늘의 세계가 있으면 알아야 되잖아. 교회에서 그렇다네. 그랬지요. 갈 때 죽을 때 아유 그때 가봐야 알죠. 그거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표적을 보고 어떤 일이 생겨지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먼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는 거. 그렇다는 거. 우리 감정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고 그 감정에 복받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착각하는데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그런 것에 은혜. 그 애들의 콘서트에 가서 얼마나 애들이 열광이 하나님 없어도 그죠? 교회가 그런 콘서트로 예배 이끌면 안 돼요. 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봐야 돼. 하나님과 나의 영의 관계는 하나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고 바울이 본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들어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